믿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세요.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요청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하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육심도 마음도 영도 주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교회적으로 이 나라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 앳 홈 명령이 더 강화되었어요. 우리 이 명령을 받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 그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때 영적으로 틈이 벌어져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선포하며 씩씩하고 용감하게 걸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예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의 그 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면 망합니다. 흔들리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인드를 컨트롤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살만한데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두려움에 붙잡힌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좀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고 선교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세팅되었는데 하늘길이 막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싶은데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불안합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크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이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스트레스의 근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단의 근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꼬셨어요.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봐라.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 밑에 있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 돼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너는 너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덥석 붙들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 상태는 이랬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시도를 했더니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은 줄 알게 되었다. 스트레스, 이 수치심이라는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죄의 열매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욕구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한 학생이 수능 당일날 아파서 수능을 치지 못했어요. 나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대학 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 입사 동기들이 나보다 빨리 승진을 하거나, 나보다 무엇이든지 다 뒤쳐져 보이는 사람들이 나보다 빨리 결혼을 하고 나보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는 것, 이런 것들 가운데 내 마음에 수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한 남편을 집에서 인정해주지 않거나, 맛있게 음식을 만든 그 아내를 칭찬해주지 않는 것들, 운전을 하는데 작은 차가 내 앞에 껴드는 것들, 이런 것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수치심이 우리의 삶에 쑥쑥 들어오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수치심을 느끼시게 되십니까? 이 세상은
비판과 정죄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세상, 죄인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시대는 이 자기 시대의 이 고유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대에는 장티푸스나 이 천연두가 근심거리였다면 어떤 때에는 폐렴이나 과로사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였고, 요즘은 각종 신경증이 근심거리다. 어디 신문에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주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정신과 이 병원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대학들마다 이 상담학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상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 곳도 없어요. 이때 교회가 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성령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제자 공동체, 오늘날 이 교회가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신경증에 시달렸어요. 주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옛 모습을 내려놓고 옛날의 그 직업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 처음에는 잘 나갔죠. 예수 신드롬이 각 지역마다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급 관리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파견되어서 이들의 그 삶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능력이 있다고 칭송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이 변방에서 점점 예루살렘, 삶의 이 도시의 중심지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다그쳤다는 내용이에요.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베드로와 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수치심이 들어온 거죠. 당신 믿고 내가 주님을, 당신 믿고 어부의 직업, 나의 모든 직업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내가 아직 얻은 게 없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함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설상가상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들 따로 떼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밑에 남겨진 이 9명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 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수치심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생각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인데, 제자들이 많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때마침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변론을 합니다. 무슨 변론을 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신학적으로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논증했겠어요. 너희들이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이것이 잘못돼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성장 배경이 다른데. 이 서기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훈련받고 평생 말씀만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이 평민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은 그들에게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대 때 전도사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자칭 말씀 도사님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밖에 없었는데 저를 앞에 앉혀놓더니 말씀으로 막 저를 훈계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각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를 깨우고 있는 사역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욕, 목회자 욕, 이런 욕을 막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딸리고 말씀적으로도 딸리고, 그분이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계속 내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내내 하면서 제가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른 오시기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분과 대화는 하지 못하고 대답만 하다가 목사님이 결국 오시고 그분에게 목사님께 그분을 토스해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지금의 마음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서기관들과 변론하던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론들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 창조론과 진화론, 과학과 이념,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리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많은 사상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죠. 교회는 구식이다. 새로운 방식이 찾아왔다. 네가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다. 네가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과학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 신 앞에 굽실굽실거리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때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진리 되시니까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즌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마음과 삶의 계획 어느 것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을 가지고 변론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과거의 경험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래야 된다. 저럴 땐 저래야 된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 시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창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능력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아래에서.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반석인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들은 한 세대만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사상으로 삼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감옥에서 생활을 하여도 흔들림 없이 그 꿈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의 그 삶 속에서 풀무불 안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돈의 상황 속에서 어렵고 이 코로나와 세상의 어떤 것들의 노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의 신실하신 말씀 붙들고 버텨내시고 견뎌서 이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하세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한국에 예전에 세콤이라는 보안업체가 있었어요. 그 보안업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후죽순 여러 이 보안업체들이 생겨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찾고 1등 보안업체는 세콤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잘 지켜주니까 그 세콤에게 사람들이 의뢰를 하고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달래고 만지고 어루어 만져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쌌다 그래요. 세상의 힘의 논리. 제자들은 9명이에요. 서기관들은 이 큰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왔어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이 제자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대비가 되죠.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9장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휴 살았다. 이제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휴, 살았다. 시작. 휴, 살았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와 불안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면 휴, 살았다. 안전합니다. 그분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해지세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 삶을 뚫을 수 있는 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와 손잡고 걸어가는 것. 그게 유일하게 우리의 숨통 트이는 것이잖아요. 우리만 막힌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막혔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때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잠잠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선교인 것을 믿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게 선교일 거예요.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물으면서 올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막혀도 다른 것이 다 막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말씀과 기도의 숨통만은 열어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은 서기관에게 말빨에서 밀리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밀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복음의 이론만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지식만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세요.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예수로 능력 있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예수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변론하는 무리들 사이로 들어오셨어요. 변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야. 오늘날 교회에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 예전에 제자들도 예수님 없이 스스로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 나가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과 똑같이 이 상황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침, 그 매뉴얼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의 매뉴얼대로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은 경험 없으십니까? 왜 그럴까? 나는 믿음 가지고 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껍데기만 가진 믿음, 경건의 모양으로서의 삶, 신앙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설교도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섬김도 예배도 심지어 기도도 경험과 습관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그 안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어릴 적부터 귀신에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의 수신자들, AD 60년경에 있었던 마가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만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관계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만약에 주님 원하시면, 이 만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과 관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적인 관계. 주님과는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안 친하다, 친하지 않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주님과 서먹서먹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의리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쌓여야 뭔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업도, 관계도, 가정도, 교회 구성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국민들은 정부를 좀 믿어야 되고, 정부는 국민들을 사랑으로 잘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도 만약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만약을 빼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늘 만약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양다리를 걸고 살 가능성이 많아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만약 지금 주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믿음 가지고는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그 만약을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서서 부활체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고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 부분에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직면해야 돼요. 내가 나를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늘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비춰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나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하고 어려운 시간인지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과 고집과 말뿐인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그래야 되죠. 이 목회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진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설교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더욱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힘들어 보여요.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땐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이럴 때 더 붙들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보이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다. 교회만이 세상에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 아주 심플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핵폭탄보다 강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는 자는 기도하여 주의 능력을 경험하죠. 곧 기도의 능력은 믿음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믿음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말씀에 계속 귀를 열면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생겨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산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지금 온 세계가, 교회가, 믿음 있는 자들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귀신에게 씌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기에 주님이 이 말씀 가지고 오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느냐? 변론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서기관들의 그 말발에 밀리고 있어서 위축되고 교회가 재정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느냐? 변론을 멈추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 괜찮지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들은.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부와 세상 모든 악한 권세들이 예배를 멈추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3번 이상은 이 선포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으로 읊조리지 마십시오. 이런 선포의 기도, 대적 기도는 입술 밖으로 나가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그렇게 되는 영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라. 괜히 분주하십니까? 괜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세요? 괜히 마음이 부산스럽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그렇습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귀신에게 지금 밀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즌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여전히 누군가가 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에 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온라인 시대로 들어갔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 처소에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선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코로나로 말씀 못 듣게 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영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런 영에 붙들려 있다면 그 입술, 그 이름 붙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리고 이 해밀턴 지역에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문화, 음란한 문화, 마약과 술, 세상의 이 더러운 문화들, 세상의 이 팽배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시오. 예수가 우리 교회에 임하셔야 하는 이유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변론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나 기도하러 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이 삶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휴, 살았다. 우리 안에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 이 나라 안에, 세계 열방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교회가 먼저 변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